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 교회 부흥의 디딤돌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0인은 교회 부흥의 디딤돌인 중직자다. 부흥하는 교회와 단체에는 중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단체에는 중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마중물, 둘째는 견인차, 세 번째는 디딤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 어릴 때는 마당에 펌프물이 있었습니다. 이 펌프가 있어서 수돗물이 없어서 각 집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시골에 어릴 때는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이렇게 쇠를 땅속에 박고 펌프 이렇게 쇠덩어리를 세우면은 물을 한번 한 바가지를 넣으면은 붓고서는 얼른 물이 들어가면서 물을 따라서 물이 나오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많이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이 드시니까 아니 해야죠. 시골에 물을 붓고 팍 물이 쇳덩어리에 팍 나온다고. 그걸 얼른 받아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도 또 꺼지려면 또 물을 부어야 돼. 그래서 물을 나오게 하는 펌프, 많은 물을 나오게 하는 첫 번째 물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그 마중물이 없으면 안 나와.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동기를 일으켜서 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새벽 기도의 마중물 하면은 새벽 기도를 다 안 나오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옴으로써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또 차량 봉사나 주차 봉사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차량 봉사, 주차 봉사를 하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차량 봉사하고 주차 봉사가 일어나는 일, 그러죠. 또 봉사를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봉사가 일어나는 일,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식당 봉사를 어떤 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식당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마중물적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마중물이 지금까지 되우셨고, 우리 이번에 최근에도 우리 안수지 사람들 가운데서 안수지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활동을 하니까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막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막 발동이 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 부분에 마중물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알고 우리가 연말에 이제 시상식을 드림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쇠약한지 여러분이 잘 찾아서 그 분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분야의 부서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중물은 특징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의 작은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희생이 필요해서 그 희생이 씨앗이 돼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마중물 역할. 두 번째 부분은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데 견인차라는 것은 이제 끌고 가는 힘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고장나서 멈췄을 때 견인차가 와서 띠웅띠웅 해가지고 쫙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는 이제 힘이 있으면 세서 다른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만은 좀 파워 있는, 마력이 좀 센 차가 와서 딱 서가지고 차 하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차들은 바로 견인차입니다. 이 견인차는 리더십,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힘.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끌고 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선 리더예요. 나를 따라와라. 먼저 선을 보이고 모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아는 사람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주차 봉사를 먼저 하고 주차 봉사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끌고 가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면서 먼저 해서 다른 분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장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딤돌. 여러분, 디딤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디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바로 디딤돌이 있어야, 사다리가 있거나 디딤돌을 하나 놓으면은 바로 그것을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을 탈 때도 말에 어떤 그 안장이 있고, 또 사람 옛날 그 낮은 사람들은 딱 엎드려 가지고 저 등을 밟고 올라가서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하가 딱 엎드려 가지고 엎드려서 등을 보이면 등을 밟고 올라가는, 좀 나쁜 케이스지만은 바로 이렇게 디딤돌을 역할을 해서 우리를 밟고 또 다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희생을 말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밟고 또 다른 성장을 도약하는 하나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체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로 마중물이 있고, 그리고 견인차가 있고 디딤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이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이 중직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단체를 세우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중직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장로님들은 바로 이 교회 부흥의 디딤돌 중직자가 되서 일을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70인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나와요. 70인.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씨갑서 보내시며, 이 70인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공생할 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 12사도들은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바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 근데 여러분이 꼭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12제자 외에 따르는 평신도 무리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꼭 12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은 중요하게 따른 핵심 인물이 있고 그 곁에 어떤 뭐 부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처음에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꾼이 많으니까 다 12로 포함해서 뭐 열심히 하지 않고 따로 여기서 따로 절도의 요원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70인 요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70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70명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70명은 꼭 70명만 아니라 이제 이거예요. 교회는 이제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목회자 그룹. 이 목회자 그룹들은 바로 이제 12명의 제자식으로, 뭘 꼭 12명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일꾼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중직자들이 바로 70인 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남자일 수도 있고 바로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 요원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70인이고 여전도사들이 70인 요원이에요. 또 물론 꼭 장로님 여전도사뿐 아니라 안수지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바로 70인 요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 중에는 12사도들을 포함한 나머지 70명이니까는 한 58명 정도가 120명이니까는 바로 108명 정도가 바로 나머지 12제자 외의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2사도 플러스 중직자가 102명 정도가 이렇게 중직자가 모여서 모인 사람이 전체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인 요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 말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자세한 그 내용들을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중직자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좀 마리아, 또 여러 가지 가이오 장로 16장에 15장 가이오 장로, 또 여러 가지 그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 장로님, 여자 집사님들, 또 후포 이런 사람들, 또 베베 이런 집사님들, 그래서 여자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들을 가르쳐서 바로 70인 요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 요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직자라 그런 거예요. 중직자. 한번 따라합시다. 70인 요원은 중직자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바로 평신도 일꾼들을 가르쳐서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 그 중직자 중에 중직자로서 바로 평신도 탑 클래스에 오르신 분이 바로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사령탑이 있어요. 사령탑은 목회적인 목회자가 최후의 모든 목회를 끌고 가는 내에 해당되는 사령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의 여러분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들어가는 바로 그들이 실행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바로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자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서 교회 핵심 근간을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중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바로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죠. 그 업무는 개발원이라든가 또는 지교회라든가 이런 파트를 맡아야 되는데, 바로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아니 지금 교역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사역들을 핵심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개발, 또 선교 개발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방송 또는 교육 이런 계통의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 파트에 중요한 역할을 소수를 주고, 이 부교역자들은 이제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중직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한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중직자는 서포트를 해주고 전체를 바운다를 쳐주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부교역자들이 그 파트를 맡아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교회 내에 여러분이 이제 당회만 하면 안 돼요. 당에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실제적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하거나 또 방송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 성교를 관련해서 외국도 갔다 오고 또 국내 선교사들을 독려하고 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직자들이 역할이 담임 목사가 못하는 일을 대신 맡아가지고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그를 감당할 때 교회는 아주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셔야 돼. 부교역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일꾼이 많이 나면은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업장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중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중직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은 중직자 7명을 세웠어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안수사를 할 때 쓰지만 꼭 안수사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도들이 바빠가지고 설교도 해야지 뭐 구제를 나눠주는 일 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이제 번거로우니까는 평신도 중에서 쓸만한 일꾼을 뽑아가지고 7명을 뽑아가지고 구제한 일을 맡겨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는 그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니까 깊어지고 또 이렇게 또 전문성이 됐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뭐 차량도 운행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그 일거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와 행정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이제 교회가 그분들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부응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말씀을 목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신도들도요. 이제 물론 여기 설교는 강대상에 대해서 이건 함부로 올라올 수 없지만은 평신도의 일반 훈련,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빌리 집사님은요. 전도를 잘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리 집사예요. 하나님 쓰셔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요. 뭐 1대1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또 목사님이 없으면 또 새벽 예배도 좀 하고 또 전지학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제 우리 안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수사 중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세우죠. 아낌없이 기꺼이 세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1대1 제작 때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한번 세웠는데 전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야 드디어 내가 수지 받았다. 일꾼이 발굴됐다. 야 저분 잘 써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자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훈련해서 강의도 한번 맡은 사람, 이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지하게 또 3월달 시작될 때 또 항상 우리 전 장로님 생각하는데요. 누구 세울까 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학적인, 지적인, 전문적인 거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다 목자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실력을 키워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강의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7 집사님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잘못 세우면요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서 성경 부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11장 우리 1절과 6절을 보시면은 여기 고관들하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14장에 나오는데 몇 가지 있지만 다 찾지 말고 1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불신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116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는 지금 에스겔이 장로님들도 만나고 막 영이 임하면서 말씀을 영을 주는 거예요. 여기 2절 1절의 중간에 내가 그들 중에서 아소리 아들 야와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고관들이 지금 에스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잘 들어보세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건축할 때냐, 건축할 때가 아직 안 이뤘다, 지금 망한다, 건축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는 망할 것이니까 그 집을 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과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 쭉쭉 6절 7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세웠다 말은 6절에 보니 이 말은 뭐냐면 이들 고관들이 성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여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중직자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이 블라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앞잡인 거예요. 앞잡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 건축할 때가 아니다. 좀 있으면 다 죽는다, 불타 죽는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마음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블라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소연하기를 이렇게 다 죽이면은 어떻게 사람이 남은 자를 멸절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지만은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이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바로 중직자들이 잘못된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장로님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올 때 하나님이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4장을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이 나왔는데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죄악의 걸림돌을 뭔가 죄악적인 걸림돌적인 죄악들을 가지고 바로 목회자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을 내가 봉한다는데 그들의 우상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먹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잡으신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거를 잡아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바로 장로님들 고관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인 중직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건설적인 희망적인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새로운 중직자가 일어나면은 새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고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큰나무에게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가진 것을 누리는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장로가 되자. 그럼 가진 것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이미 가진 것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장로가 됐어도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큰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다니도 교회 다니도 장로가 됐어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아무런 어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직자지만은요, 제가 만약에 내가 목사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뭐야? 라고 하면은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장로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중직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가진 것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저는 복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당연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거친 말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심절 나가지고 부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준 이 평화로움, 그렇다고 큰 부유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산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이 평안함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당연한 줄 알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모든 축복들은요, 하나님이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안이 이미 주신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은 어디서 왔냐? 바로 복음으로 왔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이미 여러분이 누리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 복음 없으면 벌써 피 터지게 싸우고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시기 질질 나가지고 걱정 의심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할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없으면 벌써 피 터지게 싸우고 부부관계 깨지고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물론 평소가 뭐 부자처럼 떼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우리 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중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늘 깨워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불평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장로가 됐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불평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안을 잊지 말고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고다고 받기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주신 것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가치는 이미 새신자는요, 다고다고 하는 차원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시옵소서라는 차원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먼저 누리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의 차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의 역할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새신자처럼 아버지 주시옵소서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목회자 회의를 해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왜 안 주시나라고 하면은 생각하면 저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중직자는 그런 차원이지 이미 지금 새신자처럼 애기처럼 다고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전달하고 전할 수 있을 때 중직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하령을 안 해서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봉사 나갈 때는 이미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자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자는 어른이고 리더고 가진 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는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풍성한 뭔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복된 거예요. 꼭 물질뿐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주고 이미 주신 선물을,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여러분 될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가 무엇을 하냐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교회 부흥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중물, 견인차, 우리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사람은 자기 은사를 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어떤 방송, 선교, 또 재정, 행정, 또 교육,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이걸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되어지고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아버지 결인차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꼭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직자는 교회 부흥을 위해 세운 사람들이다. 첫째, 명심할 것은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말고 바로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거침돌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어떤 중자는 교회 부흥의 거침돌이 돼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나가기가 바빠. 늘 사상국은 시비를 걸고 행하는 것마다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마음껏 목회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큰나무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로들이 다 거침돌이 되지 않고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이지 않고 육에 들어가서 계산이 나오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좀 있으면 망한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도 비전을 다 반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교회에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 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봉사하셔야 돼요. 무익한 종의 자세.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종이 와서 주인이 시킨 대로 밭에 나가서 봉사하고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쓰레기를 줬더니 이제 주인이 다 일 마쳤습니다 주인님 했더니 이리 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랬잖아 많이 했잖아 하고 일로 와 했더니 또 선물을 줄렸더니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이 나와요.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익한 종과 유익을 추구하는 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대가를 배워야지 알아주지도 않네,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네, 이거는 유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무익한 종의 사실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겠지, 물론 하나님 알아서 복 주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뭘 했으니 주님 앞에 뭘 했으니 받고자 하는 태도는 그래가지고 뭔가 안 주시면은요 삐져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무익한 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일도 안 해요. 이리 와서 상석에 앉아서 같이 나랑 밥 먹자, 필요가 없어요. 난 이미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상 받을 일 아니고 인정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장로님으로서 봉사자로서 누가 칭찬받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자세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성숙한 우리 종들이 장로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내가 목사였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되고 왜 안 주십니까? 하면은 내가 삐져가지고 다시는 목회 안 해, 나 장로 안 할래, 이런 수준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뿐입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무익한 종의 이 종의 마음을 마인드를 갖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시는데 잘못하면 삐딱선을 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거친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여러분 나도 계산을 때려가지고 봉사하는데 왜 유익을 안 줄까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에서 잘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중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70인 요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교회 부흥의 디딤돌 되는 중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